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변모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경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경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경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경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고난과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딱 갈라졌어요. 한 나라였는데 두 동강이가 나버렸어요. 우리나라처럼.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나눠지듯이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로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럴 때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니까 백성들은 다 하나님 율법을 무시해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하나님을 가정에서도 우리 가장이 중요하고 또 회사에서도 그 회장님, 사장님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학교에서 교수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나라에서는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이 또 아주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었는데 그가 율법을 버려요. 그랬더니 그 율법을
버린 것을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율법을 버리면 불법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사람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게 뭐냐면 불법이에요. 불법.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다 불법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에는 이래 라고 말할 때 그 내 마음이라는 것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게 아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자기 마음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사람은 전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불법, 그것이 불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나는 하나님은 되려고 하지 않지만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런 거 같아. 그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는 게 기준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버린 삶이 불법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죠? 르호보암 남유다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 이게 뭐냐면요, 단체가, 나라가 전체가 다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겠냐면 제일 위에 있던 르호보암 왕이 죄를 지으니까 온 나라가 전부 다 범죄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범죄를 다 저지릅니다. 그럴 때 르호보암 제5년, 그러니까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5년, 그러니까 그 5년도 안 됐을 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산다,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을 해도 그것이 오래 안 간단 말이에요. 오래 가지 못해. 자,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근데 보면 뭐냐면 애굽 왕이 직접 자기 군사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아내 중에는 애국 공주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위나라인데 그걸 신경 안 씁니다.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쳐들어왔는데 왜 쳐들어오느냐 하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고난을 맞이하게 돼요. 오늘 제목이 고난과 연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것은 단체든 나라든 개인이든 똑같아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를 건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는 역사가 있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던져놔요. 그에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완전히 그 마음을 아주 정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범치는 사람이 없어요. 왕도 범죄하는데 뭐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이건 전쟁에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그러니까요 이 마병이라는 거는 애굽은 말이 많아요. 말 타는 말을 사려면 다 애굽 가서 사요. 애굽의 말은 준마 명마 아주 전쟁에 능한 말들이에요. 그거를 타고 그 말을 타고 오는 사람 애굽은 어릴 때부터 말을 타고 전쟁 연습을 해요.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이 사람들이요 말도 빠르고 전쟁에 그러니까 안 서서 내 두 발로 가는 사람하고 말 타고 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전쟁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또 그 말고도 리비아 사람, 숲 사람, 구스 사람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말 탄 사람 말고 보병은 완전히 밀물같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혹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있는가? 그러면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를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예배가 많을수록 주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주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아니고 우리 가족이 생각나면 우리 가족의 그 죄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주시는데 이래요. 시삭이 유다의 시시한 성읍이 아니라 견고한 성읍, 변두리 같은 성읍이 아니라 아주 튼튼하고 힘있는 성읍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러니까요, 그 시삭 왕이 이스라엘에서 빠삭하게 알죠. 왜냐하면 자기 공주가 솔로몬의 아내였잖아요. 왕비였잖아. 그러니까 공주 통해서 많은 시녀들도 가고 신하들도 가고 이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바로 그 제사장들, 그들의 그 제사장들도 가고 이랬다가 그들이 여기저기 다 알아서 아주 애굽은 손바닥 보듯이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성읍이 강하고 어느 성읍에 뭐가 많이 나고 나무가 많고 뭐지 빠삭하게 알아.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렇게 잘 사는 곳으로 와서 다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참 자기가 아주 지혜가 뛰어나서 그 애굽에 공주 데려오면 우리가 친하겠지. 그러나 오히려 이제는 적국이 됐을 때 자기 나라의 모든 비밀이 하나도 없어. 어디가 어떻게 약한지 하는 거를 왕비가 다 알아버렸어. 거기 있던 사람 다 알아버렸어. 사람의 지혜는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도 통해요. 사람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내가 등졌을 때는요. 그 사람의 지혜가 자기에게 올무가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얽어매는 그런 아주 어려움이 돼요. 자, 이래서 시삭이 예루살렘까지 이릅니다. 자, 그랬더니 시작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리더들이거든. 지휘관들이에요. 그 지휘관들도 오고 왕도 오셨어요. 다 같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선지자 스마야라는 선지자님이 나오느냐 하는 말이 이 전쟁이 왜 생겼는가 이유를 말해줘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럴 때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걸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러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러면은 하나님은 네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시삭을 하나님이 충동질에서 시삭이 올라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사를 끌고 올라온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스마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됐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자, 그런 말을 듣고 뭐냐면 우리가 교만했다. 우리가 뭐를 믿고 하나님을 버렸지? 우리가 이건 왕도 그렇고 그 지휘관들도 전부 스스로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율법을 버린 삶은 불법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사람이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아픈 질병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막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봉사, 순종, 주의 말씀을 청중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여러분 어려울 때가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면은 이런 마음 가져. 나 옛날처럼 그때 믿지 않을 거야 이래요. 너무 힘들었어. 나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내가 너무나 봉사 많이 했어. 너무 내가 어려웠어. 이제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이제는 나 예배만 딱 드릴 거야. 여러분 예배만 드릴 거야 하는 거기에는요. 예배만 드릴 거야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중심을 다한 예배일까요? 예, 습관적인 어떠한 예배 센터에서 예배의 의식을 치르고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렸어요. 치르고 나가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귀한 정말 진정한 예배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야 되는 거야. 그래.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래.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면서 외칠 때 하나님은요 채워주세요.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젊었을 때 그런 모든 삶을 힘들고 눈물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걸어왔던 인생길을 하나님이 다 바꿔주셔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평안하게 생활하게 된 거 지금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유혹이 더 많아요. 예, 가난할 때 예수님을 못 믿으면 부자 되면 더 못 믿어요. 가난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봉사, 헌신, 순종하다가 넉넉해지면 봉사도 줄어들고 헌신도 내려놓고 순종도 안 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안 그래. 하나님 한번 나 한번 줘봐요. 나한테 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 나를 좀 믿어봐요. 하나님 믿음이 없으세요? 나를 좀 믿어보세요. 하나님 좀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셨나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볼 때 지금 돌아보면 어떠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편안해지고 수월해지고 할 때가 그 기도가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적구나 이런 깨달음이 요즘 많이 와요. 아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나도 저 믿음 가운데 서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그랬었어요. 저는 성남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성남은 가면은 이렇게 전사님 이 집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들어가면 집이 이렇게 커요. 근데 대문으로 안 가고 쪽문으로 가. 쪽문으로 가는 거는 거기 지하에 따로 들어가는 문이야. 또는 뒤로 돌아서 햇빛이 안 드는 그런 뒷방이야. 참 우리 성도들이 많은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다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다 들어갈 우리가 전체가 들어서 같이 예배 드릴 집이 몇 안 돼. 너무나 다 좁으니까 작으니까 모이면은 60명씩 모이는데 어디 가서 왔느냔 말이에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당연히 현관까지 다 빽빽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작았어요. 큰 집이 정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10년 거기서 사역하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근데 10년 사역하는 중에 정말로 그 집 아주 젊은 우리 자매들이 집들이 다 이렇게 산비탈 꼭대기예요. 아주 정말 옹색하고 힘든데 거기 다 월세 이렇게 세들어 사는 그 자매들이 애는 3명 4명 몇 년생으로 막 나가지고 얘들 갖다가 막 등에 업고 안고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는 구역장님이 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와요. 그래도 열심히 나오는데 신기해요. 우리 교구 같은 데가 왜 저 집이 잘 되는지 알지만 우리 교구 아닌 교구도 많잖아요. 한 사무실 안에 한 뭐 10개의 교구가 이렇게 쭉 있으니까 항상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항상 봐요. 그럼 항상 남의 교구 식구래도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하죠. 내가 기도해주지 않고 이렇게 저갈 때면서 할렐루야 아이고 애기 데리고 오느라고 수고했네 이러고 이제 인사를 해주죠. 어느 틈인지 몰라 그렇게 기도하는 또는 남편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하던 그런 가정들이요. 정말로 믿음으로 눈물로 부르짖던 그 가정들이 하나님이요 다 열어주시는 걸 봐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자녀들은 정말 코가 이만큼이 나오고 맨날 엄마 등에서 그냥 잠을 자느라고 땀 그냥 뭐 여러 가지라도 그 아이들이요 아주 멋지게 성장하는 걸 보게 돼요. 네가 벌써 초등학생 됐니? 네. 조금 있으면 네가 벌써 중학생 됐니? 네. 그런데 아이들이 때가 되면 잘하지만 믿음 안에서 그렇게 애들이 멋지게 자라는 걸 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언제까지나 어려움 속에 놔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마야 선지자가 말을 할 때 얼마나 가슴 철렁해요. 하나님이 시삭에게 너희들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왕과 모든 지휘관들이요 다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해져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로소이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왔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그 한마디에 녹아버렸어. 아니 제사를 특별히 드린 것도 아니야.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저 애국 시삭은 여호와는 믿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맨날 예배드리고 재물이 얼마나 많이 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 애국 사람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발굽 안에서 죽게 하시면 이건 아니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들이요 진짜 마음을 찢고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입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나라를 짓밟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엎드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마음이 녹아요. 우리의 일이 삐딱하고 안 됐을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건 아니지.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말은 불러도 하나님이 내 말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겸비하다라는 말은 카나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낮아진다, 낮춘다, 굴복시킨다, 정복한다 이런 말이 뭐냐면 내가 겸비하게 그건 뭐냐면 나를 정복시켜. 나를 정복해서 나를 굴복시켜. 낮추는 거야.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지금요 쟁쟁쟁쟁거리면서 말발굽 소리가 6만 필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병거 소리가 이리야 하면서 병거 안에 몇 명 타는지 모르겠어. 병거를 모르는 자도 있고 병거 안에 탄 자들도 있고 뭐 4명씩 타는지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병거를 막 몰면서 오고 말을 몰면서 오고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쪽 저쪽 밀물같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는 내 백성이 다 그 말발굽 아래 밟혀서 이제 이 나라는 망했어요. 그런데 나 망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셔. 우리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마음이 녹는 거예요. 아멘. 예, 그때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 같이 모인 자들이 하나님 원망한 자도 하나도 없어. 막 통곡하고 탄식하면서 어떡하면 좋냐. 이게 다 망했다 이제. 아이고 이게 뭐야.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우리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겸비하니 내가 시삭에게 다 넘겨주지 않겠다. 조금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시삭은요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의 손에 하나님의 노를 부어버리면 이방 왕은 자기가 잘나서 전쟁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요 항상 겸비해서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100% 옳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시삭의 종이 되어서 이제 애국보다 낮아져. 애국과 동등하게 되려고 거기 공주까지 데려오고 했지만 이제는 애국이 높아. 이스라엘이 낮아. 시삭의 종이 돼. 그래서 이제 시삭이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시삭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말을 주셔. 그러면 시삭이 자기는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시삭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지 아니면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 수많은 주변 나라들의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하는 거였죠. 그때 너희들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올라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여러분, 성전에 보물이 있나요? 성전에? 우리 보면 우리 성전에는 뭐가 보물인가요? 네, 여러분, 이런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은 금을 다 입혀서 금을 입히고, 그리고 성전에 그 금만 입히고 끝 아니에요. 성전 보수하기 위해서도 금도 은도 보석도, 그리고 많은 그 성전에 있는 건 전부 다 보물들이에요. 이런 것을 다 빼서 왕궁의 보물, 성전의 보물 다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습니다. 솔로몬이요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방패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아주 그 금이 흔하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금방패를 애국 왕이 다 뺏어가 버렸어. 이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가졌다고 한들 언제까지나 내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만 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이 금방패를 주실 수 있으나 이제 하나님 앞에 까불고 그렇게 복을 받으니까 까불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요.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 무슨 예배야, 뭐 여기 맨날 예배야, 수목교회 너무 예배가 많아 이래가면서 아니 그랬다는 게 아니야.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못 드릴 망정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은 아이고 나도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다고요. 근데 몸이 아팠을 때 꼭 그런 예쁜 말을 하지 말고 몸 건강했을 때 그때도 좀 이쁘게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못 드리는 형편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못 드리네. 오늘 그냥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네.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잘 섬깁시다. 그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다 뺏어버렸어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방패를 만들어요. 그리고 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요. 대가는 있어요. 이스라엘이 부유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시삭을 보냈어요. 애굽 왕 시삭을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 죽지 않게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러나 너희들 좋은 거는 다 뺏겨버려. 그리고 이제 노방패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질병이든 가난이든 어떠한 고통이든 이런 모든 게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렇지만 징계는 남아있어요. 어떠한 죄로 인한 그런 징계는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징계로 모든 물질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왜 복을 못 받지?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왜 복을 못 받지? 이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연단이라고 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세요. 그러면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복무를 합니다. 그때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뭐 이런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군대 간 애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훈련 받나요? 그건 아니야. 이거는 좋은 군사 만들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은 네가 잘못해서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해. 지금 네 상태는 약하고 네 상태 너는 좀 힘있게 하기를 원한다. 네가 좀 강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연단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 봤어요. 대장간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그것도 흔한 건 아니었는데 잠깐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거는 저희 보면 그 쇠들이 거기 막 있거든요. 대장간에. 그러면 그 쇠를 막 불 가운데 넣었다가 망치에다가 큰 망치에다가 막 두들겨 패요. 그리고 물건에 넣고 이걸 막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도 이 쇠로 쓸 수는 있지만 너무 물러. 이거를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연단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3년 연단 받고 그 30년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연단을 받은 다음에는요. 연단 받은 사람은 상처가 없어요. 고난 받은 사람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 연단 받느라고 상처 엄청 받아서 이렇게 사실은 그건 그렇진 않아요. 고난은 자기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근성을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고난을 받는데도 연단 받는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사람 이거 고쳐야 돼. 이거 변해야 돼. 그래서 너무 뭐랄까 예를 들면 많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물질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지를 않아. 그냥 물질을 하여튼간에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그리고 뭐 하여튼 월급이 100만 원이면 벌써 200만 원을 다 써버렸어. 100만 원 들어올 줄 알고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200만 원 다 써버렸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아니고 자기의 삶도 항상 힘들어요. 이런 어떤 상황일 때 정말 그 고난은요 계속 고난을 받고 그 변화를 못 받으면 고난만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연단은 받을수록 축복이에요. 연단은 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그 좋은 어떤 내가 이 칼이 좋은 칼이다. 그러면 이 칼은요 아주 갈아서 종이 이런 종이를 하나를 휙 하니까 샥 반에 날려졌어. 됐네. 여기까지 이걸 갈아야 돼. 아주 그 연단을 많이 해도 그건 그만큼 좋은 그 기구로 쓰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연단 받을 때 열심히 연단 받으면 연단의 기간이 짧아져요. 그리고 연단 받는 자기 인생에 감사하게 돼요. 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게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인생에 사는 거 돌이켜보세요. 그런 날이 있었나요?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정말 주님 앞에 그 연단을, 깊은 연단을 받을 때 정말 캄캄해서 온 세상이 캄캄해요.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 여러분, 연단 받을 때 우리가요, 이 각오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나는 손 내밀지 않을 거야, 이런 각오. 나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믿게 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거 하나님 보시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살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는다면 난 사람에게는 난 도와달라고 안 할 거예요. 사람에게 자꾸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귀한 사람 돼요? 천한 사람 돼요? 천한 사람 돼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을 때는 우리가 각오를 해요. 나는 없으면 나는 굶을 거야. 나는 없으면 나는 부모님이라도 손을 안 내밀 거야. 나는 어느 누구한테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연단 받을 때는요, 이 각오가 있어야 돼요. 자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우습게 여기고 이래가지고 그런 어떤 누구누구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이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응어리, 내가 정말 죽어도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사람 연단 아니야. 고난이야, 고난. 여러분, 연단 받으실래요? 고난 받으실래요? 연단이야.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듣다 말고 다 잊어버린 건 아니죠? 여러분, 연단 받으실래요? 고난 받으실래요? 둘 다 받으실래요? 둘 다 안 받으실래요? 어떤 게 나아요? 연단이. 연단은요, 받으면 주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요.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지. 하나님은 오르셔. 내가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나.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야. 예전에는 하나님, 나는요, 왜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정말 싫어. 막 이런 기도를 제가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정말 능력자시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연단은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이 보여요. 하나님이 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저를 사용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요, 원수만 많아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무개라도 만나고 싶지 않아. 저 사람 아무개도 정말 나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알아. 나는 도대체 잊어지지가 않아. 그냥 말하는 게 다 생각이 나. 이거 고난이야. 이거 연단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살지 마시고 연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복을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복 받는 것은 말씀대로 깨닫는 것이 복이 아니고, 말씀을 내가 잘 깨달았어. 말씀대로 그게 복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복이에요. 깨닫고 앉아가지고 하지는 않아. 그 복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복이에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우리를 높여주셔도 내 믿음이 견고해야 받은 복을 유지할 수 있어요. 르호보암처럼 복을 많이 받았겠어요? 르호보암은요, 복 받은 걸 발로 폭 차가지고 9지파가 다 위로 가버렸어요. 9지파가 뭐야? 10지파가 다 위로 가버렸어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자기는
베냐민하고 딱 두 지파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자기가 남유다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5년도 못 돼서 5년 만에 애굽에 온 거는 4년 11개월까지 말 잘 듣다가 한 달 우상숭배한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더 이상 하나님 부를 때 합당하지가 않아. 그래서 애굽을 하나님이 그냥 팍 들어서 쓰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유다를 은혜를 주시냐면 다윗의 후손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따로 합당하게 합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자손들을 주님이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이북 사람이에요. 근데 이북에 있을 때 그 집에서 할아버지가 항상 동네 거지들을 모아서 거지잔치를 하셨대요. 배고픈 거지들을 항상 먹을 걸 주고 그 집에 오기만 하면 무조건 거지들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면은 그렇게 어느 때 그렇게 이제 추석 때건 뭐건 무슨 명절이건 거지잔치를 했대요. 그런데 곽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올 때가 중학생인가 뭐 그랬다고 해요. 혼자 내려왔대요. 근데 밥을 굶어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뿌려놓은 거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믿음과 중심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은요, 자손을 통해서는 거두게 하세요. 그런데 르호보암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우상숭배야. 하나님 아닌 그 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길 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탁 치는 거예요. 왜 탁 치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금이 변하여 노시 되었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잘못 섬기면 금방패가 노방패가 돼버려요. 별것 아닌 것이 별것이 돼요. 예전에는 놋을 별것 아니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 대 맞고 나니까 이제 그 놋이 귀한 것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없어질까봐 그냥 경호 쓸 때만 가져나오고 도로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제는 금방패보다 더 위하는 거야. 왜냐하면 다 뺏겼거든. 이제 보물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는 거 너무나 귀하지만 하나님께 그러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럼 주신 복을 유지해야 돼. 유지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복을 받는다. 복 받는 사이즈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계속 키울 때는요, 연단, 환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연단과 환란을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지런히 주님 앞에 따라 나오면 그릇이 그만큼 거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 그릇을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거든요. 르호보암과 그 지휘관들은요, 죄를 졌죠. 그런데 딱 사건이 오니까 죄를 딱 시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은요,
죄를 안 지으면 물론 좋지만 죄 지은 것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딱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뭘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하면요 부모님이 이게 정말 안 되는 일이지만 용서해 줄 마음을 갖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동을 가졌어도 굴이 노시란 말이에요. 동을 가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금같이 돼요. 금을 가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동이 돼요. 이게 뭐냐면 건강이든 지혜든 내 직업이든 능력이든 자녀든 경력이든 내가 금 같은 걸 가졌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다. 삐딱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가졌던 것이 다 동처럼 될 거야. 동이면 좋게 똥처럼 될 수도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어. 그러나 내가 가진 게 동밖에 안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배운 것도 아주 적어. 아는 것도 없어. 실력도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동을 금으로 써요.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 고난의 기간을 만났던 환난의 상황을 지나가던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내 자신의 죄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가정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